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어머니께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전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나이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그의 인생을 성전에서 시작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그의 양육을 받으면서 섬겨 나갈 때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건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원인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희귀한 그런 세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김한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된 길이야, 축복된 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 것이냐, 아니면 그에 순종하고 갈 것이냐.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비전이라는 것을,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한 번도 그 일을 한순간도 멈추신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감리교단의 창시자이고 신학자이고 목사인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다. 내가 알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는가, 그 가는 길을 알고 싶다. 나는 그 길이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는 정말 미치도록 그 길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함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란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셨지만 인간 중에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에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를 않는 시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버려서 세상의 혼탁한 시대, 세상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로 덕실되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전이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는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두 아들을 두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굉장히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굉장히 방탕했다. 오늘날 교회 속에 가장 피폐한 모습이 뭐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교회들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지 않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버렸다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켜야 될 그 제사장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7 촛대를 밝히는 겁니다. 밤이 되면 그 촛대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불을 켜놓고 제사장은 거기서 뭐를 하겠어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은 이제 외면해버렸다는 것이고, 그때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의 중심에 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로 영적인 권위가 넘어가는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두 사람을 얘기하자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지금 현재까지 제사장은 엘리예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모든 영적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부르실까? 이 아주 쉽고 간단한 해답을 지금 사무엘상 3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아직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내 처소에 앉아서 편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걸 모르고 편히 누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지. 혹시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도 없는 짓, 그런 생각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타락한 제사장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고 있을 때, 누가 시켰겠죠? 엘리 제사장이 시켰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예배에 익숙해 있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 있고, 내가 너무나 교회 프로그램에 익숙해 있고, 내가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익숙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너는 아니야, 이제 아웃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있지만 내가 이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영적인 시대를 열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를 불러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가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불을 밝히고 잠들어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은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적인 분별을 가진 자가 아직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운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꼭 성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기도할 때, 집에서 내가 편한 자세로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저는 분명히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왜 주일날 특별히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리모컨 가지고 TV 틀어놓고 얼마든지 기독교 방송에서 인도하는 예배,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예배 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오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느낌이 달라요. 내가 집에서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 드릴 때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달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을 찾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무엘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을 이제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보신 곳은 어디다?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를 보셨다는 거죠. 누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고, 누가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관계없다 이거죠. 누가 거기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아주 순전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 수 있는 엘리 제사장처럼 그것을 값없이 여기고 업신여겨버리는 자가 아닌 자, 그 자를 성전 안에서 찾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환경 속으로 저를 집어넣습니까? 라고 울부짖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 등을 턱 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그런데 왜 그래? 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래? 내 앞길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때가 유학 와서 처음에 건물 속에서 쓰레기통 치울 때예요. 이민사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고. 근데 처음 왔을 때 그런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딩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 툭 그거 치시는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그날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상황은 변한 것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별로 힘들지가 않아.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 집에 와서 아내하고 쉬어하는 거죠. 우리 힘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성전을 쓸고 닦으며 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일어나고 성전에서 잠을 자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성전 안을 쓸고 닦으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 깜짝 놀라서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엘리가 부르나 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네가 꿈을 잘못 꾼 것 같구나, 다시 돌아가서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셔요.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내가 또 안 불렀는데. 제사장께서 이 야심한 밤에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물어봤겠죠. 아니야, 내가 부른 일이 없어.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야,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네 자리에 누워.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마음 놓고 말씀하셔야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어렴풋이 잠이 들려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이제 듣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그 두 아들의 죄악이 엄청났어요. 그 죄물을 드리면 그거 저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하고 간통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했겠죠, 처음에. 그래서 수도 없이 그러면 안 돼, 권면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권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셔. 내 자녀들을 교육해라,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사랑해서일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사랑은 좀 더 특별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예,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엘리 집안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엘리 집안이 아무리 속죄의 제물을 많이 드려도, 엘리 집안이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헌물을 많이 드려도 다시는 성전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내가 허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고 했지만 너는 내 말에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나와는 너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다고 그래요. 자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여지껏 성전에서 살았잖아. 나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잖아. 근데 왜 나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영원히 그 집안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알고도 짓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알고도 짓는 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지적해 주셔서 이것이 죄인 줄 안다. 그런데도 그대로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알려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이건 죄악된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잘못된 것, 탐욕 같은 거, 미워하는 거, 이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건 알고도 짓는 죄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셨어, 분명히. 그런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도 짓는 죄. 그 알고도 짓는 죄 때문에 저 가정은 영원히 하나님의 리스트에서 아웃됐다라는 거죠. 체로키 부족들이 손자가 태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아가야, 사람들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한 늑대야.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와 게으름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늑대란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아주 친절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 손자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길까요? 두 마리가 싸움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방긋 웃으면서 그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야 물론 네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달렸단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늑대에게 밥을 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무엇라 하더냐?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 가문의 심판에 이 메시지를 그대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 나를 먹여주고 채워주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엘리가 궁금해서 자꾸만 다구칩니다. 그러니까 들은 대로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들은 대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미 엘리의 시대에는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이제 쥐고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됐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일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귀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시기 바라요.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 새벽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성전에서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새 시대의 어떤 잭슨빌에 이 교회가 있으니까 잭슨빌을 예를 들겠습니다. 잭슨빌에서 좀 더 새로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그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사용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새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망가졌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예배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는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성전에서 부르시고 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다른 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광부가요, 깊고 어두운 갱 속에서 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그의 머리에 밝은 헤드라이트를 켰기 때문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헤드라이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달아매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사막길이 같이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메마른 인생 위에 강물 같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